오늘의 10분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 교인들에게 하고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시작은 바울의 인사, 감사,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든 요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명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얻는 고난을 기뻐한다 말하며 끝까지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중심 내용,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의 문화는 혼합 문화, 혼합 종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종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 번영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철학과 종교를 깨달아야 한다 현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행동들이 있어야 하는데 할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세 가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위에 인간적인 생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도 좋지만 믿음 생활도 좋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이 땅에서의 물질 번영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목회자들 사이 안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잡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 목사 이제는 40대 중반이 되면 담임 목회 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안부 인사인 것은 알지만 목회는 적당한 때에 담임 목회 자리를 찾는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그 직함이 무엇이 되었던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에 반응하는 자는 인간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계획에 하나님을 이끌어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무엇으로 동참해야 하는지를 집중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는 미디어를 통해 넘쳐나는 세상 지혜로 복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인지 세상 지혜를 연습하는 공동체인지 이제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대의 문제점은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율법 때문에 복음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무기가 되어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본인의 무기가 되어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는 남들을 찌르는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이런 교회는 결국 율법으로 다 죽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남을 세워줍니다. 살려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우리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복음 이외에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점검해 보시고 과감하게
복음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6절과 7절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함을, 그들의 정체성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전 문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의 온전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그 주임됨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단어는 성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됨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복음의 능력을 맛을 보게 되므로 감사가 넘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만족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8절에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 두 번째는 헛된 속임수, 세 번째는 사람의 전통, 네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를 받은 자로서 그 안에서는 길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답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기원, 삶의 목적, 죽음 이후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연구하여 만든 철학, 인문학, 과학 등을 내 기준으로 삼느냐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기준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의 온전함을 드러냅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서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뜻을 찾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뜻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즉 육신의 할례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사람으로 하지 아니한 그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자국, 할례가 아닙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마음의 할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네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그 죄가 해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로 온전히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서부터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와 구원이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철학,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에 우리의 근본과 삶의 목적을 찾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지식에서 찾으시나요? 건강? 성취? 그런 것들은 언젠가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